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아, 1절에 보니까 시브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서는 다윗이 어, 지도를 잠깐 이렇게 보면요. 인터넷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데, 그때 그 앞에서는 우리가 갈멜이 있었죠. 그 갈멜 산하고는 다릅니다. 갈멜 산하고는 다른데, 여기, 갈멜에서, 어, 나발이, 양치는 것을 다윗이 돕고 있다가, 하비스트 할 때, 그 양틀을 깎을 때 가서 도움을 좀 요청했다가 모욕을 당하고 죽이러 가다가, 아, 그 아비가일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보복하는 것을 금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나발은 죽고 또 아비가일이 아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브 강야 여기까지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시브 강야에 있을 때 여기에 있던 사람이 또 고자질을 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알리니까 기브아에 있던 사울이 내려왔는데, 이 시브 강야 안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길라 산입니다. 하길라. 여기 그일라는 블레셋에서 왔을 때 구해줬던 땅 이름이 그일라고, 이 시브 강야 안에 그 하길라 산이 있는데 그건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하길라, 그일라 이름이 좀 안에 자주 전에 헷갈렸는데, 그 여기에 내 시브 강야 안에 그 하길라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 사울이 이르렀을 때에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니까 하니까 사울이 이제 다시 시브 강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내려왔다가 그 앞에 하길라 산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있다가 사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에 몰래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 하나를 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울은 누워 자고 있고 그 곁에 아브넬하고 그 이스라엘의 명장이죠. 아브넬하고 병사들이 그 주변에 뺑 둘러가지고 자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은 나오는데,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예, 여기는 뭐 바로 그 침상 하나에 놓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다른 장수들이 누워있던 그런 것보다는 아마 사울의 텐트가 있고 그 옆에 아브넬 텐트가 이렇게 아마 둘러서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 들어갈 때 3천 명을 뽑아왔는데 그 군대 중에서 특수부대 아닙니까? 탁월한 그 유격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다 데려와가지고 3천 명이 있고, 그 중간에 사울이 있고 그 주변에는 또 아브넬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고, 정말 이 살벌한 그런 아, 그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길을 뚫고 몰래 들어가 가지고 사울의 침상에 있던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돌아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 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산 중턱에 올라가 가지고 아브네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브네라, 너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아니냐? 총사령관이 사울을 왕을 지키지 못하다니 내 죄가 크도다. 그렇게 하면서 외치니까 아브넬이, 야, 이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소리냐? 누구냐라고 하니까 내가 바로 다윗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브넬에게 왜 왕을 지키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 이게 누구 목소리냐? 다윗의 목소리가 맞느냐? 예, 제가 다윗입니다. 라고 하니까, 왜 저를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마치 큰 산에 메추라기 한 마리를 잡으려고 나온 것과 같는데,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거기서 내가 옳도다. 나는 죄를 지은 자고 내가 회개하노라. 내가 다시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맞아서 영접하겠다라고 회개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3천 명의 정예 부대가 있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 가지고 사울의 침소까지 들어갔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윗은 이제 레벨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다 편안한데 먹고 자고 하니까 그냥 뭐 기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산을 돌아다니면서 산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날마다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매일매일의 위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속과 광야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민첩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말 생존을 위해서 모든 다른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절박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민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유격대원 3천 명보다도 을 감당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정말 레벨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어려운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자기를 단련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니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그것이 우리를 단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오늘 꿀을 먹다가 내가 차를 먹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 것도 사실은 이렇게 내가 달달하고 편안한 인생 살아가지고는 정말 내 인생 남는 게 없고 퍼질러 살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저 인생의 쓴맛을 보는 마음으로 그냥 씁쓸한 차를 마시는 것이 내 삶을 정말 각성시키는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한 것은 우리를 민첩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높은 영적인 그런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지나가게 하는데 그런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깎고 다듬어서 쓸데없는 비계 덩어리는 다 없애버리고 그냥 꼭 몸에 있어야 될 것만 남게 하셔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아, 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면서 시련을 당하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아내는 떠나가고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그 고난의 시간을 시험의 시간을 나를 연단의 시간으로 삼고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아침 기도회가 사실은 힘들게 나오고 어떤 때는 나오기 싫고 뭐 이런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도 사실은 기회의 시간이죠. 이 아침 기도회도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이것도 저도 저인데도 기회고 어떻게 이렇게 몇 분이 어, 정말 이런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다른 사람 좀 불러가지고 이 사람도 기도에 좀 해보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남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몇 분은 남아가지고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도 저도 저한테도 기회이기도 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아침에 깨어가지고 말씀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기회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이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간, 주어지는 기회의 시간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기도회 하려고 교회에서 잘 기도회를 안 하, 기도회,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하기 힘드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진짜 기도 말문이 안 나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우리 저 목사가 저 기도하러 다른 교회 와가지고 제일 내가 늦게 나갔거든요. 제일 오래 기도하고 나갔는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음악이 계속 크게 나오니까 그냥 음악에 묻혀가지고 졸다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준비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것도 그냥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간, 오늘 아침에 찬송에, 빠른 광음같이 지날 때 세월 아껴서, 빛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른 게 오늘 아침에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늘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마음은 하루하루 지금 너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간 아니냐, 지금. 이제 60대 중반 넘어가고 이러면 몸도 상하고, 예, 뭐, 정신도 흐릿해지고, 이 마지막 남은 기회다. 지금 진짜, 아, 어제도 제가 스케일링 하러 왔는데, 이제 이빨 하나가 조금 약해지고, 이렇게 있고, 또 시력도 지금 이제 컴퓨터 화면을 너무 오래 봐서 그런지 시력이 조금씩 나빠지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육신의 힘을 점점 쇠해져가고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정말 철야하면서 밤새워 한번 기도하면서 어제 말씀이 하여튼 뭐 어쩌든지 살 길을 찾아봐라. 찾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는데 이 주어진 시간을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철회하지 못하고 금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못하는가.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아침 기도하는 것도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 잡고 그래서 하루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마음을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녁에도 제가 이제 가족 이제 예배는 아, 거의는 드리지 않고 지금 뭐 일이 있으면 빠지고 이러면서 지켜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 기도 시간도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가정 예배인데 그걸 기회로 삼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그 가정 예배 시간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그 시간을 내가 저녁에 좀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번 좀 삼아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이 시간을 이제 내 인생 마지막 기회인데 이 시간도 이렇게 허비하고 살아가서는 결국은 세상에 빛도 내지 못하고 이 광음같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을 내 인생 잡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도록 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내가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달라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가 온전히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빚어가는 이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 다윗이 이 정예부대 3천 명이라도 겁내지 않고 달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절박한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있고 사람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변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주어지는 하루인데 깨어서 해야 될 일들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하루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도 광야 생활을 지나가고 도피하는 생활을 지나가면서 날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더니 유격대 3천 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브넬 장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적진 가운데서 물병과 창을 빼앗아 올 만큼 그런 담대함도 일어나고 그런 민첩함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 이 시간들 광야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서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잘 단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오늘 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서 능력받아서 오늘 하루도 열매 남기는 삶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기도해야 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흘러넘쳐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받고 힘없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능력받고 힘 얻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에 하는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능력 받아서 하나님 일 감당하는 사람들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